9장 앞부분에서 보면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행위로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또 그들이 혈통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다가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또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자랑하거나 너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오늘 어제 본문에 보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신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을 봤을 때 다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정도이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신비스러운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어야 100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의 역사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우주라는 넓은 공간 안에 정말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구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신비스러운 영역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하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한 40 정도 되면 인생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책을 쓰는 거였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저의 인생에 대한 책을 한 권 쓰고자 했습니다. 근데 40이 넘은 지 한참이 됐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모르는 것이 전부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경험해 본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또 청년 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 단기 선교를 1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로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년 다녀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케냐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마치 제가 전부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를 다녀온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 다녀온 경험을 가지고 제가 마치 아프리카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몇십 년 한 것 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이 세계는 신비스러운 영역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특별히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 신비스러운 영역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아는 것처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기가 나름대로 구성한 것을 가지고 외워서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게 많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만 봐도 사실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비스러운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에 이야기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여러분,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스러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25절, 26절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자기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에게 덫은 일부는 완악해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가 있을 것이다. 또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누구에 대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실제적인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문자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9장부터 계속 읽었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기에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 계획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이야기합니다. 26절 뒷부분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6절, 27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일하심에 대해서 신비스러운 영역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비스러운 영역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록된 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말씀 없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무엇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구원 계획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통해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에도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택하심은 28절에 나오죠.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30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31절, 3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31절에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32절도 나오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간을 대표하는 말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30절, 31절, 32절에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에도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도 뒷부분에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분,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클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신비스러운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는 후회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미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앞에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우리 16장까지는 삶의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11장은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1장부터 우리가 쭉 함께 읽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의인이 없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1장 마지막 절을 오늘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이런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신학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아까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찾고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지금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왔지만 결국에 결론으로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오늘 마무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